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일 월요일, 화요일 동전주 정기노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새벽 기도회는 진행이 되지만 음성 파일은 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지 자매가 11월 9일 오전 11시 30분에 전주 바울센터 바울교회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아까 카톡에 모바일 청첩장 올렸는데요.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많이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제거하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방세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에 올라와서 애워쌌더니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우리 무엇을 믿고 따를 것인가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죠. 다윗의 정통을 이어가고 있는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주축으로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은 아무도 없었어요. 19명의 왕이 있었지만 성경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조금 하나님께서 좀 주목했던 사람이 예후라는 왕이었는데요. 그 아주 조금 선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남유다도 뭐 크게 다를 바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한 왕이 그래도 그나마 몇 명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다윗처럼 행하고 정직하다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하고 지금 우리 큐티 본문에 있는 요시야 왕입니다. 근데 이 두 왕의 공통점은 아버지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극히 악을 행한 왕이었어요. 우리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 우리 저번 주 오후에 나눴던 왕이었는데 아하스는 왕들 중에서도 둘째라면 서러울 정도로 악한 왕이었죠. 아하스가 16년간 남유다를 통치했었는데요. 그 우상 숭배를 백성들에게 권했고 그 자식도 몰렉에게 태워드리는 그런 인신 제사도 드렸고 또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런 이제 연합군으로 아수르의 도움을 받다 보니까 아수르에 가서 거기는 우상의 제단을 보고 남유다 하나님의 성전에도 동일한 제단을 만든 사람이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정말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아하스의 아들이 바로 히스기야였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를 생각할 때 하나님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있어요. 25세에 왕이 된데 그 첫 번째 한 일이 뭐가 있을까? 왕이 막상 되면 얼마 할 일이 많겠습니까?
정말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할 일이 선적했는데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망쳐놓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회복하기를 원했죠. 히스기야가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그거부터 이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 아하스가 우상을 숭배했고 성전을 폐쇄했죠. 근데 아하스를 성경에서 더 재밌는 표현을 한번 했었는데요. 우리 역대하 28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역대하 28장 2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곤고할 때 여호와께 더욱더 범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아하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보통 힘들고 어려우면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매달려야 했었는데 아하스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졌습니다. 아하스가 생각할 때 다른 나라들이 군사적으로 강한 이유가 아마 그들이 섬기는 신이 강했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우리도 그 아수르가 섬기는 신을 우리가 잘 섬긴다면 부한 나라,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또 그러한 아하스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우리 역대 28장 2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생각하는 것 전혀 착각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해서 도와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욱더 악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히스기야가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는 겁니다. 그동안 많은 왕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산당을 제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 안에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떤 전통과 그들의 어떤 민족 그런 신앙심까지도 들어있기 때문에 산당을 없애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어느 왕도 쉽게 접근하지 못한 거였는데,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있는 산당을 과감하게 제거했다라는 겁니다. 절대 전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는 일이었지만 히스기야는 그것을 했다라는 것이죠. 산당, 주상, 아세라 모상은 단순히 우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그 민심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고 히스기야가 담대하게 부순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것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산당만 없앤 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놋뱀까지도 없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평 불만하지 말라. 그리고 그 죄를 해서 불뱀을 보냈습니다. 그 불뱀을 보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놋으로 뱀을 만들고 그것을 장대를 높이 세우라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다 치유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했는데 그 놋뱀이 모세 때 출애굽기 때 만들 그 민수기 광야 때 만들었던 놋뱀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람들의 그 놋뱀을 보면서 처음에는 정말 치유를 받기 위해서 그 광야에서 봤던 놋뱀들이 구전에 구전을 전하면서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다라고 사람들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섬기게 되었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만약에 예수님의 어떠한 물품, 소지품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이 그걸 다 한 번 정도 만져보고 싶고 그리고 또한 섬기고 싶어하는 것이 있겠죠. 뭐 여전히 천주교에서는 뭐 그런 것들이 그런 물건들이 남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예수님이 뭐 했던 어떤 옷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뭐 만들었던 어떤 그 신발들 그런 것들을 여전히 섬기는데 아무래도 사람들 안에 그런 것도 있으면 섬기게 되고 뭔가 어떤 힘을 주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먼저 섬기게 되는데 노뱀이 바로 그런 역할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상징, 하나님의 어떤 능력의 상징으로 남아 있었는데, 근데 그것이 당연히 변질됐겠죠. 처음에 가졌던 마음들 아니라 변질되고 우상 숭배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히스기야가 바로 없애고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 느흐 수단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노 조각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없앴다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히스기야가 어떻겠냐? 우리 5절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어떻겠냐?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다 보니까 믿음의 행동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산당도 없애고 그리고 노뱀도 없앨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를 의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대중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다 보니까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히스기야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 연합이라는 것을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었을 때 표현한 단어인데, 아마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그 마음이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중심에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중심으로 생각했고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때 얻어지는 평안함, 그 평강이 바로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는 담대함을 가져온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려고 세상을 주목하다 보면 세상이 커 보입니다. 절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몰아오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붙어 있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강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의 그 절대적인 권력, 세상의 어떤 힘이 나를 압도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내가 세상을 붙잡지 않으면 내가 세상이 도태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내가 세상을 쫓아가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쫓는다고 해서 내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함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그 어디 가니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아수르는 정말 막강한 군사력이었죠. 이 아수르가 조금만 움직여도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좀 이따 살펴보고 있지만 북이스라엘 아수르에서 멸망당하죠. 그렇게 힘과 권력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아수르였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어떻겠어요? 그 아수르를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히스기야가 섬긴 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에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의지했죠. 아수르와 연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주는 그 평안함을 느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비참했죠. 또한 아수르 또한 얼마 가지 못해서 역사의 발자취에서 사라져 버릴 그런 왕국이고 민족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쫓고 내가 바라고 나에게 어떤 유혹감을 주는 것이 과연 그것이 영원한 것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영원한 건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일시적으로 커 보이고 두려워 보이지만 그것이 영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영원한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붙잡고 따라가야 할 것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때 아수르의 속국이 되었다면 히스기야는 그 아수르를 더 이상 섬기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고 집중할 땐 몰랐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히스기야가 결정한 것이죠. 그리고 열왕기 기자는 흥미로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17장에 북이스라엘 멸망의 17장을 보면 북이스라엘 멸망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장 보통 또 열왕기를 기록한 것도 보면 한 북이스라엘 왕이 끝나고 그다음에 남유다를 쳤고 그다음에 다시 북이스라엘하고 서로 교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열왕기 기자는 어떤 의도인지 18장에 다시 한번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에 사마리아를 에워쌌고 3년 후에 사마리아 성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고산 강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성읍에 흩어놓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 성에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민족을 흐트러버리는 이유는 반역하지 못하도록 민족 혼합 정책을 사용한 것이죠. 유대인들처럼 강력한 민족성을 가진 백성들의 응징력을 깨트려버리고 고향 땅에 대한 애착 그리고 애국심을 후대에서는 완전히 말살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책입니다. 이런 결과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이 서로 혼합하게 되었고 민족이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유대인들에게 치욕적 사건이죠. 또한 종교의 혼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이주해온 그 다른 민족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왔죠.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도 섬기고 동시에 이스라엘 하나님도 예배함으로써 종교적인 혼합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우리가 이제 그 복음서를 보면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멸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문제인 것이죠.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과는 멸시하고 상종하는 거죠. 왜냐하면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고 멸망스러운 일들이 벌어졌는가? 오늘 성경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순종이죠. 북이스라엘 멸망이 왜 이렇게 가지고 왔냐? 성령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이다라는 것이 그들의 멸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18장 우리가 1절에서 12절까지 읽는데 서로 대조를 보이고 있어요. 어떤 대조를 보입니까? 7절에서 8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7절 8절은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남유다가 강함이 나오죠. 블레셋도 쳐서 이겼고 어딜 가든지 형통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12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남유다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북이스라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열왕기의 기자의 그 모습은 아닙니다. 열왕기 기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렇게 번갈아가며 교차하는데 이 기자는 그것을 한눈에 보여주는 것이죠. 왜 남유다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니까 어떠해? 그의 삶이 형통했어. 그러나 대신에 북이스라엘은 어땠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들이 멸망했어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호세아가 국력이 약하고 남유다가 국력이 강합니까? 아니죠. 호세아는 군사적 재능이 부족하고 히스기야는 군사적 재능이 탁월했습니까? 아닙니다. 당시의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상황은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두 나라가 대조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고 남유다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를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승리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연합하고 그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또 남유다를 침략했을 때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를 물리치죠.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물리칩니까? 뭐 군사력이 강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 이유를 보면 기도로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하나님만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멸망시켜서 아수르부터 남유다를 구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승리해 주신 거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찾고 구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열왕기 기자가 우리에게 물어요. 무엇을 믿고 따를 것인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연합하고 하나님만 따를 것인가? 아니면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며 나아갈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승리하고 형통케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면 멸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아수르를 의지하고 왜 애굽을 의지하고 왜 바벨론을 따르고자 합니까? 그것이 마치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어떤 힘과 권력과 눈에 보이는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해야만이 형통하고 견고하고 평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역사의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고 우리를 승리케 해 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연합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을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과연 무엇을 믿고 따를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히스기야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도 여호와의 관계의 회복이 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세상이 아수르처럼 정말 우리에게 어떤 강함을 주고 그것을 의지해야만, 그것을 붙들어야만 내가 성공할 것 같고 내가 평안을 얻을 것 같고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